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또 목요일 아침 일찍 이제 한국에 20대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이 이제 결정된 후에 이긴 쪽은 0.73%로밖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래 우리가 박빙으로밖에 이기지 못했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진 쪽에서는 우리가 왜 졌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비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쪽 다를 우리가 볼 때에 어느 한쪽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좀 부족해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해서 됐거나, 아니면 무슨 준비가 덜 돼서 떨어졌거나 준비를 잘해서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양쪽 다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고, 정말로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물질도 썼고,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아무리 간절히 소원한다고 해서,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핵심은 국민이 뽑아줘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준비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자질은 조금 부족할 수 있더라도 국민이 선택해 주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대 정당들이 이 대통령 선거의 문제가 뭘까, 대책이 뭘까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간절함이나 준비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아줄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그 길과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통령을 출마한 어떤 후보들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간절함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병 환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 그 간절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요즘은 좋은 약이 있어서 불치병이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는 나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문둥병, 그렇게 굉장히 하대해서 또 부르는 다른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문둥병.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불치병이라고 그래서 격리에서, 우리나라도 격리에서 어떤 섬에도 격리했고, 또 각 지역마다 그분들이 모여 사는 산속 깊은 곳에 격리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약이 없으니까 이 병에 걸리면 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 보기도 흉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니까 하늘이 되는 천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굉장히 고통받았던, 인류 역사와 함께했던 굉장히 길고 긴 불치의 병이 바로 이 나병,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은 천형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여서 하나님께서 벌로 내려주신 병이 이 나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정말 심각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벤허 보셨죠?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이 병에 걸려서 마을 외곽에 격리돼서 햇빛도 보지 못하는 굴 속에서 뭐 그렇게 살아가고 나중에 찾아가고 그런 내용들을 보셔서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하게 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행여나 멀리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서까지라도 그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이라고 걸렸다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이 병들이 많았죠. 문둥병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서정주 시인이라는 분 뭐 많이 아시겠죠? 평가가 굉장히 지금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이 서정주 시인의 시 중에 문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이게 얼마나 이 문둥이라는 세상에 그 면둥이라는 병을 걸린 분, 문둥병에 걸린 분들을 어떻게 취급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봤는지를 이 짧은 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시각이고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너무 서러워서 낮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보리밭에 달이 뜨면 애기 하나 잡아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둥병이라는 건, 나병이라는 게 약이 없어서 예전에 소문에 어린 애기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 애기를 납치해서 훔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흔하고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걸린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애기를 납치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서러워서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도록 울었다고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참한 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천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부귀영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이 병이 낫는 것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소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 이 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찾았고 그 길을 통해서 그는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 이 해결하고 싶은 이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길과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떤 길을 찾았길래 정말로 천형처럼 여겨졌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결코 낫지 않았던 이 병 걸린 가운데서도 그가 회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과 찾은 그 길이 뭐냐면, 그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나병으로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을에 예수라는 치유를 하시는 어떤 랍비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이 본문이 있는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 환자들 치유를 해주셨다는 소문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할 때인데, 이 나병 환자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이분에게 나아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에 확신이 들었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보면 이게 접촉하기만 해도, 가까이 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규정한 것이 61, 6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접촉하기만 해도 자신이 부정해지는 게 뭐냐면, 가장 심각해지는 것은 시신을 만지는 거, 시체를 만지는 거. 그것이 가장 부정해지는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로 내려온 걸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심각하게 이 나병 환자를 대했냐면,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머리만 들이밀어도 그 집안의 이 대들보까지도 다 부정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온다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서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부정해진다고 믿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난관이 뭐냐면 마을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길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나병에 걸린 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돌에 맞을지언정, 사람들에게 내가 돌을 맞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을로 내려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만나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으며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풀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인간관계가 복잡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제약받아서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의 시대, 이제 엔데믹이 시작될지라도 이제 이런 상황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들도 그전에는 교회 요즘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데 요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렇게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변명거리가 생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확실히 하나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눈물과 아픔의 해결의 방법으로 주님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갈 때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해결의 길이 있는 줄 확실히 믿는 믿음이 강하게 가지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해결할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날 첫날 연구하고 고민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에 우리를 살려줄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저기에 진리가 있고 이것이 방법이 있다? 아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몰라서 당합니까? 내가 실수로 당합니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갈 길은 예수 앞에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수께로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 어떤 눈물의 제목, 어떤 답답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직 삼위 하나님 앞에 오직 그 길이 있고 예배드림의 그 길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 경건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기도 시간에 사람의 목소리, 내 속에 우러나는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병 환자가 이 어려운 문제,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길과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한다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고백은 우리의 치유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답답한 문제 속에서도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느냐가 핵심이요. 그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싶은 간절함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더 강력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결정권은 자기들에게 없기 때문에 되는 사람은 되고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준비한다고 열망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취업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취업을 할 때 얼마나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취업을 해서 면접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취업하고 싶은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나를 지금 전혀 필요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지 아십니까? 백날 얘기해봐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지금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그 이 회사가 필요한 것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할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간구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재판장이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 힘없는 과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쫄른다면 재판장을 조른다면 그 재판장이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고도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미유와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특별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께서 그것을 즉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간구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의 응답은 속히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선되어야 될 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이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제가 얼마나 낫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치유될 거를 준비되어 있는 줄 아세요? 치유해 주시면 제가 막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주여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너무나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한 여인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간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엄청난 소원을 가지고 정말 피눈물 나는 가슴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게도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이 한나의 고백은 주여 내가 얼마나 소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바라는 줄 아십니까? 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시기도 하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가난한 자를 세우기도 부한 자를 내리기도 하시는 그 모든 그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 간절함을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주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불행한 눈물로 기도하던 이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주께 그 모든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다 내어놓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찬양한 이 고백처럼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여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면 저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간절함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라. 얼마나 심장 터질 듯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노라.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한쪽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다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반지를 탁 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반지 알이 아무리 커도요, 반지 알이 하여튼 커도요. 저는 캐럿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커더라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생명 걸고 사랑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취업하고 싶은 사람의 회사 앞에서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금식하고 단식 투정해도요, 회사에서 너를 뽑지 않겠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라. 너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만지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율법에는 시신 다음으로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것을 가장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몸을 만져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의사가 가슴 덜컹거리는 얘기를, 검사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고민에 앞서서 주여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기적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굳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 봤지만 수많은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왜 주님께서 하필 그의 몸을 만지셨을까? 왜 그의 몸을 만지셨을까? 율법이 그렇게 금하고 있는 건데, 주변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왜 그의 몸을 굳이 만지셨을까? 여러 가지 주석들 중에 우리가 가장 감격스럽게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주시는 큰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노라, 나도 원하노라, 근데 만지면 안 되니까 빨리 가봐.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노라,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지요? 주께서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우리가 평소에 찬송을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이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셔서, 목사가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치유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치유하신다 믿는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치유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우리 찬양 한번 마음의 믿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질병과 생각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곳곳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곳곳 1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고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능력으로 곳곳 고쳐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찬양의 마음을 담고 믿음으로 담고 주님 앞에 찬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의 치유하심이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시는 주의 은혜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좋은 말 듣고 편한 얘기 듣고 잘 먹고 잘 살자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답답함과 절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어느 곳에도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주고 놓아줄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가 해방되고 싶다고, 닫고 싶다고, 해결함 받고 싶다고 그 소원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께 달려가는, 주님께 엎드리는 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고 기도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를 찾는 자, 주께 엎드리는 자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인 줄 확실히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치유, 체험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주님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감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문턱은 끊임없이 밟고 다니지만 저희들이 만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내어놓지 못하고 눈물로 부르짖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전하여 주신 일이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눈물과 고통의 제목에 해결할 방법과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달려간 것처럼 저희들이 인생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답답함과 고통의 문제 앞에 주께 다 아름답게 달려가며 엎드리며 주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고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도 살아가오니 사탄마귀 악한 것도 조금 더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